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께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오늘을 보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통하여 또 하루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힘있는 영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 오늘은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할 것을 오늘 나타났내니 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향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큰 주제는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의 높임을 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굴에서 나왔고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흔들면서 절을 했고 여러 가지 말로 사울에게 자기는 다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고 오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악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울에게 항변을 했죠.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 옷자락이 베어져 나간 걸 보고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큰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자, 16절로 19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에게 감격한 사울입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고귀한 행동이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속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선대하기는커녕 멀쩡한 사람도 막 걸고 넘어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주인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 같은 건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게 악인들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남의 명예도 귀히 여기고 남의 인격, 남의 그 인권이라 그러죠. 요즘 인권.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중요하면 타인도 중요한 거죠. 그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원수가 자기 수중에 들어왔어도 손을 안 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동굴 속에 들어와서 그것도 아랫도리를 내리고 용변을 볼 때 완전 무장해지잖아요. 그럼 무기 다 손에 놓고 옷까지 그렇게 벗고 하는데 그냥 단칼에 치면 끝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 손을 안 대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는. 내게 일획 천금이 들어와도 그것이 불의하다면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거머쥘 수 있어도 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용기죠. 자, 그러자 이 사울도 감동을 받았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 선대하는 것에 대하여 얼굴이 뜨거워졌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13장이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숯불을 쌓아놓은 거죠. 그럼요. 그러자 사울이 소리 높여서 울어요. 이 사울이 악한데 그래 이러면 참 착한 면이 있어요. 악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울겠어요? 3,000명 군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라 저자를 죽여라. 아마 대원군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방원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울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였어요. 참된 회개는 아니었어요. 불리한 입장에 놓인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 저렇게 착한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네. 아무 죄 없는 사람, 저렇게 선한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네. 군대를 몰고 쫓아다녔네. 내가 나쁜 놈이네. 눈에 불을 켜고 다녔네. 온갖 악담을 다 했네.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그렇게 사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 맞아요.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나를 죽이게도 하시겠다. 내가 얕봤는데, 내가 저 사람 다윗을 약하게 봤는데, 저 어린애 하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대예요 지금. 오히려 내가 저의 칼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붙여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했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거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물러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거다. 사울이 악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비성경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착한 것 같아. 오늘날 사람들 악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악합니다.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몰입애들 말고도 교회를 다녀도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행동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대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궁지에 몰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으로 하여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도록 내가 이를 꾸미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 돼. 자, 한편 오늘 여기 이제 20절로 22절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걸 속으로 알죠. 여러분, 사람이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걸 대개는 알아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는 화인 맞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대다수의 사람은 이게 나쁜 일인데, 이게 악한 생각인데, 지금 내가 이거 실수하고 있는데 알아요. 그러면서도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성령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죠. 영원히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가문은 몰락할 걸 사울은 알고 있어요. 사실 불필요한 진실이요. 왜냐하면 다윗을 이미 기름 부었잖아.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이에 확 퍼져버렸어. 그렇죠. 지금 17살짜리 다윗에게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가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 그거 집안 식구만 보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다 얘기했죠. 그것이 퍼져서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인데 쫙 퍼져나. 시간이 갈수록 더 퍼지는 거지. 다윗이 왕이 된대. 사람들 말이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구만. 그 집에 아들 8명이 있었는데 7명까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노 커트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데려왔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었대. 그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골리앗 죽였지.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 지금 저 사울의 가문은 무너질 거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걸 알아요. 요나단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더 다윗을 죽여야 돼. 왜? 자기 가문이 망하니까. 오늘날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오늘 현대 그 사회에서도 그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좀 전 정권 한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정적 제거해야 자기 권력이 튼튼해지니까. 그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전 정권 하던 사람들 가만히 편안히 살도록 해주고 또 자기도 얼마 있으면 물러날 텐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사울 가문은 몰락이요. 좀 8촌까지 없앴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그 무서운 거예요. 정치의 비극이죠. 왕조 사회의 비극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운명이 걸릴 문제라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걸 알아. 그래서 더욱 다윗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오늘 이 동굴 사건에서 사울이 마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너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부탁이 있다. 너가 만약에 왕이 돼도 우리 가문은 손대지 말아달라. 손대지 말아달라. 부탁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다윗은 사실 손을 대질 않아요.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손을 대셨어. 하나님. 이 사부자가 그 아벡전투죠. 그 전투에서 적군들에게 하루 4명이 죽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그 땅에 7년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그 사울 때 그 지은 죄 때문이라 해서 그 사울 일가를 사람들이 끌어다가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하나 살아남았는데 다윗이 끝까지 돌파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는 사울 가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의 결국은 불행하게 되더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죄짓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의롭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래야 복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